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잘 시작하고 계시나요? 9월 16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 중 소위 거룩한 목소리를 흉내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과 같이 또 당시대에 유명했던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그 목소리와 억양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복장도 보통 대학생들이 입는 이런 편안한 청바지와 같은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닌 늘 정장을 입거나 최소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 물론 외형적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외형만 갖추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을 갖추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만 거룩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를 대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놔두고 포도의 열매를 모두 따지 않는 것, 떨어진 열매도 줍지 않는 것이 너희는 거룩이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도둑질하지 않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품꾼의 삭슬 다음 날까지 안 주며 버티는 것, 청각 장애인을 저주하지 않고 시각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 재판할 때 가난하든지 세력이 있든지 이 두둔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웃의 죄를 방관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이 이런 뜻이라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은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고 품행이 방정맞지 않고 음악은 늘 찬송가와 CCM만 듣고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경건이지만 특별히 이웃의 관계 가운데 이웃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거룩한 사람인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려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두어야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모두 따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농사 지은 건데 왜 나누어 줘야 하나요? 내가 피땀 흘려서 땡볕 가운데 정말 비를 맞아가며 내 곡식들을 키워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 땅을 만든 것은 나다. 아니 또 내가 열심히 포도를 키웠으니 내 소유가 아닌가요? 내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준 것은 나다. 너를 창조한 것도 나다. 너희에게 하루를 허락한 것도 나다. 즉 우리가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이것을 남겨주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 참 많이 고생하였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하루속히 비가 올 것을 함께 같이 기도하였죠. 한두 달 정도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생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비가 한 달에서 두 달, 한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제때에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햇빛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식물과 곡물들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세상에 살아내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웃에 대하여 나누어지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불쌍하고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뿐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내가 가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내가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두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션이라는 기부천사라고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션이라는 사람이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데 가족들은 뭐 먹고 사나요?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의 곡식과 들의 포도 열매를 전부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전부 띄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죠.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가져가지 않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가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 위하여 남겨주는 것, 그게 거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베풀어 줄 때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 다하여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은 만불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0불, 어떤 사람은 100불, 어떤 사람은 10불만큼 내가 힘이 닿은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한번 거룩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